옆에 있는 분들과 눈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행함을 보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요. 그걸 고치는 것을 타산지석 삼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교훈 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그것을 교훈 못 삼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 이렇게 부를 때 이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예레미야 3장의 이야기가 이런 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남유다입니다. 유다. 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망한 나라가요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이 나라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망하냐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거예요. 믿음을 배신하였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을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망하는데, 이 망하는 것을 유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가 지혜로운 나라라면은 이거를 저들이 믿음을 떠나 살다가 망하더라, 요것을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텐데 이걸 삼질 아니하고 오히려 더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 가던 길을 그냥 따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이야기가 돼요. 내용은 단순해요. 오늘 본문이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 사실 가만히 뜯어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 이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요 선택받은 나라이고, 선택받을 때도 그냥 대충 이야기가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그 사이에 다 끼어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저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쳤다 이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10번이나. 심지어는 바로의 아들까지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됐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로 나오는 길에 바다가 갈아먹고 있으니까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시면서 저들을 건져내셨고, 또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요 기가 막히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것도 요단강도 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헤엄쳐 건넌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요단강도 갈라주셨다고요. 갈라주셔가지고 들어가서 이 가나안 안에서 전쟁을 할 때도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기도 하고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기도 하고,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총동원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을 때 다윗 시대에도 말할 것도 없이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을 이 이스라엘은요 다 봤다 이거예요. 다 봤다고. 다 봤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또 심각한 거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유다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다는 두 가지가 된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얘도 봤지만 얘는요, 얘도 봤죠. 근데 얘는 얘보다 하나를 더 본 거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얘가 망하는 것도 봤다고요. 그냥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두 가지를 봤는데도 얘도 이렇게 살더라 이거예요. 이게 심각함이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그럼 우리는 심각해졌죠. 왜냐하면 우리는 얘네들이 한 것도 못 봤죠. 아니, 우리는 뭘로만 봤어요? 성경으로만 봤잖아요. 얘네들은 눈으로 봤다니까요. 몸으로 봤고, 우리는 성경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도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러면 본 애들도 이렇게 사는데 안 본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심각하죠?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골치 아프게 됐어요. 우리는 아마
얘네들보다 더 많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더 쉽게 무너지지 않겠는가? 더 세상을 잘 따라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이 본문을 보면서 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좀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은, 유다는 왜 저렇게 열방을 쫓아가려고 애를 쓸까? 뭐 때문에 저렇게 쫓아가려고 그러고, 또 저들이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세대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망하지 않는 길을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본문을 보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까? 먼저 성경 하나 읽고 오죠.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이런 게 다릅니다. 우선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인 자연인이라고 불리죠. 모든 사람은 원래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어디에 있는 상태냐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가 됐을까요? 뭐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죄와 사망에 갇히는 자들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언제, 어디서? 언제는 태초가 될 것이고 어디서는요? 에덴에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족할 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넘칠 때 그런 거예요? 넘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칠 때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넘칠 때 하나님을 저들이 순종하지 않은,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저들이 죄와 사망에 갇히게 되어졌고 저 죄와 사망에 갇혀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저들이 저렇게 망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요 아닌 거예요. 저들을 다시 어디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오시기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인데 저들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두 가지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반드시 두 가지가 끼어 있어야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다 아는데 모른 척하기 없깁니다. 제일 처음 뭐가 있어야겠어요? 제일 처음 이거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구약 신약 성경 361페이지.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 씻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죄를 씻지 아니하고서,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에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에게서,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왜요? 애굽에 있으면 저들의 신이 누구니까? 바로라 이거예요. 바로가 저의 신이 되니까 거기서 빼내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죄 아래에 갇혀 있을 때에는 우리를 누가 주도해요? 죄가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주도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서부터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냥 끄집어낼 수는 없고 대가를 내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뭘로 씻으니까? 피로 씻으니까 반드시 내놔야 되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를 누가 대신 내렸다고요? 예수님이 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을 내고 우리는 그 죄에서부터 나온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거듭남이라 그런다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에는 어디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죄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거듭남,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듭나면 끝이냐 이거예요. 물론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학교를 가야 뭐가 되겠어요? 훌륭한 사람이 돼요. 물론 학교를 안 다녀도 훌륭한 사람이 돼. 그렇게 이해하자 이거예요. 학교를 가야 대학에 가고 직장도 가고 그렇지 않겠어요. 기억 니은 이것은 나라의 성경도 읽으니까 학교를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학교를 가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뭐 당연히 태어나야지. 안 태어나고 학교 가는 길이 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태어나야 학교를 가는데 먼저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학교 가는 것보다 태어나는 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 근데 태어나서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낳았으면 다음에는요. 자라야지. 자라서 학교도 가서 공부도 하고 인생도 배우고 그래서 점점점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듯이 성도도 그렇다 이거예요.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거듭난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만큼이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 몸은 학교에 가서 자란다고 합시다. 몸은 학교에 가서 자라는데 영혼은 어디 가서 자랄까요? 우리 영혼은 어디서 자랄 것 같으세요? 성경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의 설교예요. 7장 38절에 7장 38절에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계신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자라냐? 우리가 일단은 무엇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자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디서 줬다고요? 광야에서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맨 처음에 첫 사람이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땅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가버렸다고요. 그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저들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저들을 어디 가서 하셨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디서 했다고요? 광야에서. 광야는 여러분에게 뭐 종종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있는 땅이라고. 없는 거 세 가지는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쉴 곳이 없고, 있는 거 세 가지는요. 해와 달이 있어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낮에는 쪄 죽고 밤에는 얼려 죽고 하는 땅이고, 뿐만 아니라 돌이 많고 세 번째는 악한 짐승이 많고. 그러니까 이 6가지를 한꺼번에 모으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고통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편안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전부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다 이거예요. 고통 속으로 다 밀어넣고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자라갔다라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교회만 그러냐? 아니라 이겁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이제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사람의 상태예요. 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 엄청나네. 엄청나게 실력 있고 엄청나게 능력 있고 엄청난 부자네.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 금 정도는 안 되는데 은 정도는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금은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 같은 사람, 돌 같은 사람, 심지어는 우리 중에는 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참 풀 같다. 그냥 살라버리면은 불 하나 갖다 붙이면 다 타버릴 것 같지.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불을 주신대요. 다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금도 불 속에 있고 풀도 불 속에 있고 다 불 속에 있다고요. 혹시 오해는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풀이 손해고 금은 안 손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은 다 녹이는 거 아십니까? 온도만 높여주잖아요. 금도 녹이고 돌도 녹여버려요.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불 속에서 하나님이 다 불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 저들을 다 몰아넣어서 결국에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 이겁니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게 하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신다니까. 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신다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한 삶을 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좀 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럼 뭐가 편해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저분은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자녀도 공부도 잘하고 뭔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러죠. 살아봤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아마 모든 교회에서 한 번씩은 다 설교가 되어주고 예화가 되어졌던 유명한 예화를 하나 들죠.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저는 훌륭한 목사님하고 살아서. 그러면 이제 사모님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살아봤어? 네가 와 살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편한 사람은 없어요. 단지 내가 그를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를 안다고? 그 사람의 상황이 뭐를 안다고? 단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일주일에 그 사람 몇 번이나 만나겠어요? 몇 시간이나 만나고 그게 말을 해주겠어요? 그 속의 마음을? 저는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저 부자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많은 부자 중에서 속마음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 한 사람도 자기 편하다고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지 그의 속마음을 다 끄집어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없어요. 다 가슴 아프고 속 졸이고 아침에 올까 두렵기도 하고 밤의 시간이 겁나는 사람들 다 널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디 있냐면 불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 속에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을 받으면서 저들이 훌륭해진다니까요. 옛날에 민수기 13장하고 여호수아 등장하는 이야기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 나와요. 그때 자꾸 40년이라 그러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아낙 자손을 봤다 이거예요. 아낙 자손이 봤을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전부를 본 게 아니라니까요. 아낙 자손 하나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아낙 자손은 가나안의 주인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주인은 하솔이란 나라예요. 그걸 본 것도 아니에요. 아낙 자손은 그 하솔 밑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걸 보고 와가지고 쫄아가지고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는요, 들어간다니까. 막 들어가요. 이것도 비교되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바다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떤다니까요. 우리 죽는다 그러고. 근데 홍해바다에서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는요, 막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 믿고 막 들어간다니까? 막 들어가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되게 못났던 거예요. 못났는데 그 척박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하나님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진짜로. 원래 음식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고,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맞죠?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근데 광야는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만나가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물은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걸 경험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40년 내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더니 결국엔 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훌륭해졌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여리고를 막 뺑뺑뺑 도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훌륭해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됐다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이 땅에서 편안한 사람을 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요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편한 건 어디서부터? 천국 가서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더없이 만족스럽고 배부른 생활을 할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른 걸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 넣는다고요? 불 속에 넣는다고요. 광야에 넣어버리고 그런다 이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반면에 사람의 생각은 뭘까요? 사람은 거룩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거룩이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일 것 같으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왜 사세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사세요? 그러면 열에 7, 8, 9명은 뭐라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하고 즐겁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뿐이에요. 그렇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언제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은 기억이 오래 남죠. 예를 들어 10원도 잃어버려 보세요. 내가 오늘 10원을 잃어버렸어. 며칠 가요, 이게? 저는 한 1년 가는 것 같은데. 잃어버린 건 오래 기억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잃어버린 건, 그것도 좋은 것을 잃어버렸다면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북이 넘어가겠습니까? 참이 오겠습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2억을 잃어버렸어요. 2억을. 그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숨겨놓는다고 한 것인데 그걸 뭐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 불러가지고 찾는데 어디 가서 찾았냐면은 쓰레기 산 갖다 버리는 데 있잖아요. 거길 가가지고 온 경찰과 함께 그 산을 다 뒤졌어요. 그 찾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건 오래 가요. 에덴을 잃어버린 게 우리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 에덴을 잃어버렸어. 그걸 다시 찾아야 되는데 오직 그 생각만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거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든지 에덴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까? 이게 이제 목표가 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와 사람의 목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목표가 뭐라고요?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욥기 이야기 아시죠? 욥기 다 뺏는 거예요. 다 뺏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없어도 나만 의지할래? 나는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난 너만 사랑해. 이게 욥기 이야기거든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반면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갖고 두 손 가득하게 갖고 있는 게 목표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을 좀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떵떵거리고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만 의지하는 거야.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해. 이거 해. 라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해요. 만약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시면은, 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면은 저 그때부터는 잘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주시면 약속 지켜야죠. 볼까요? 지키는지? 신명기. 신명기. 네. 신명기. 네. 간혹 가다 보면 말이죠.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기억이 안 날 때는 그냥 갑시다. 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달라고 해서 만나를 주셨다 이거예요.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더 범죄하더라. 그게 내용이 나중에 다 기억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만나를 달라고 해서 만나만 먹으면 잘한다고 해가지고 만나를 줬더니 만나를 먹고 힘내서 하나님께 저항하더라.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저 잘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걸 바꿔도 이스라엘은 잘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실제로 받아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셔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내가 딴 데 가서 구할래 해가지고 나가버렸다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출이에요. 가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출을 해버렸는데 이스라엘이 요때 가출하는 순간에 탁 망해버리면요. 괜찮은데 문제는 안 망한 거예요. 안 망하는 일이 간혹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안 망한 이유가 예를 든다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가가지고 가장 그 배신이 절정을 이루었을 때가 그 나라의 전성기가 됐어요. 희한하죠. 그냥 여로보암이 하나님 딱 뒤집어 놓고 금송아지 섬기면 그때 딱 나라가 망해버렸다 그러면은 참 속 시원할 텐데 이게 그 뒤로도 안 망하다가 제일 나라가 절정이 되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는 하나님을 가장 안 믿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최전성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참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갔는데 바로 안 망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난 그들이 더 잘 됐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진 자산 자체가요, 워낙 컸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신 거 알죠? 그 어마어마하게 주신 것 중에 10개를 가지고 갔어요. 12개 중에서. 그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미천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미천이 많으니까 그것 갖고 먹고 살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먹고 살만 한 거예요. 그걸로 투자해가지고 사업도 되기도 하고. 그런 예가 하나가 있죠. 주께서 비유로 드신 것 중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나요? 그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얼마 갖고 나가요? 절반을 갖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창기하고 아주 잘 놀잖아요. 그때 잘 놀고 있을 때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나오기를 잘했지. 아버지 옆 밖으로 나왔더니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노느라고 창기하고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다 가지고 나왔더니 얼마나 잘 놀아요. 그런 세월이 있다니까. 문제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 가진 자본 갖고 살아가는 것. 계속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공급받아야 계속 살 수가 있는데 그냥 몽창 가져가 버려서 그걸 한꺼번에 다 써버렸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공급은 없고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읽죠. 창세기 49장 22절 요셉 이야기로 할게요. 요셉 이야기. 창세기 49장 22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이라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셉의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을 넘어갔대요. 담이라는 건 한계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가는 나무가 됐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가 어디에 있었길래? 샘 곁에 시켜졌단 말이에요. 샘이라는 건 어떤 것이죠? 웅덩이하고 샘 구별할 수 있죠. 웅덩이는 어떤 걸 웅덩이라 그래요? 물이 고여있는 거를. 물은 계속 나오진 않아. 땅에서는 물이 계속 나오지는 않는데 물이 어떻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고여져 있는 상태가 웅덩이잖아요. 그것과 샘은 밑에서요. 그 샘이 영어로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누르면 펑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스프링처럼 계속 밑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 그게 샘이란 말이에요. 그 샘이 계속 물에서 나오는 그 샘에다가 뿌리를 탁 두고 있으니까 그 샘에서요. 계속 공급받으니까 나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웅덩이에다가만 나무를, 가지를, 뿌리를 대고 있으면요. 결국에는 웅덩이가 마르지 않겠어요. 말라버리니까 그 말라버리는 순간에 나무는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웅덩이도 일단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단도 나라는 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께 와서 그러죠. 주께 와서 자기한테 절하면, 나에게 절하면 뭘 주겠다고요? 나라를 주겠다고. 사단도 나라쯤은 줄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없어도 세상 성공하는 것은요, 가능해요. 믿음이 없어도 좋은 대학 가는 거 가능해요. 믿음이 없어도 세상에서 재벌되는 것 얼마든지, 어쩌면 거기가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 가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은 어쩌면 더 잘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세상은 사단도 셈이 아니죠. 사단도 주기는 주지만 그거를 영원히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웅덩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단은 쓸 수가 있으니까 자기의 영혼을 다 어디다 팔아버렸다고요. 죄와 사단에게 팔아버린 것이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하는 꼴을 보고도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를 읽죠. 다시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저들이 그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샘은 버리고 웅덩이에다가 뿌리를 댔다 이거예요. 그게 유다라 이거예요. 밀어나기 이를 데 없는. 마치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은, 야, 우리는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그럼 우리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러고 저들이 열방을 의지하다가 망했으니까 이제 열방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타산지구 삼았다면은. 근데 유다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물을 갖는 거, 돈을 갖는 게 자기 소망이니까 예전에 북이스라엘은 남의 것 강도질해서 뺏었다 이거예요. 강도질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들을 쳐가지고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도질을 하니까 망하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사기를 치자. 이랬다 이거예요 지금. 아니 강도질 해가지고 망했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래야 정상인데, 강도질 하다가 망하니까 강도는 망하는구나. 그럼 우리 사기를 치자. 이렇게 바꿔먹은 것이 이 유다라였다고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래서 하나님 열받으셨어요. 열받으셔가지고 3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냈나니. 야, 유다 바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낫다 이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망하는 전례를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봤지. 자기가 제일 먼저 망했으니까. 근데 반면에 유다는 저렇게 미련한 짓 하다가 망하는 걸 봤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유다는 딴 웅덩이를 파버리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13장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서 행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궁유를 잇는 자더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북이스라엘 돌아오라. 니네가 와라. 라고 얘기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북이스라엘 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으니까? 망했거든요. 망해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포로로 단대로 다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에 지금 다른 민족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이야기하라는 건 실제로 북이스라엘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들으라고 한 얘기라면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곳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북쪽에다 그냥 얘기하라는 것은 남유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남유다 들어라. 너희들 그렇게 미련한 짓 하지 마라. 왜 그 헛된 웅덩이, 터진 웅덩이, 물 담을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뿌리 댔던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거기다가 뿌리 대지 말라. 14절 15절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야, 너희 돌아와라. 내가 네 남편 아니냐? 내가 너희 셈 아니냐?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해주지 않겠냐? 너희를 영광스럽게 해주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 딴 데 가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합시다. 결론. 마태복음 6장 33절로 결론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 결론 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거룩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득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혹시 두 가지 중에 이게 의의가 중요하고 이익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집을 저한테 주시면 돼요.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의도 있어야 되고 이익도 있어야 돼요. 절대로 두 개 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다가 마음은 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거룩에다 두라 이거예요. 여길 틀리면은 이스라엘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거룩으로 살 것이냐,
세상을 따라 살 것이냐. 근데 아시다시피 거룩으로 살아가지고는 돈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 길로만 다닌다 그러면은 우린 사실 자족해야 돼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해야 돼요. 더 이상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를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 법을 쫓아가게 되면 이거를 내려놓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쫓아가면요,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람은 다 들고 가지 못해요. 내가 물컵이 있으면 물에 공기를 많이 채우려면 물을 빼야 되고, 물을 많이 채우면 공기를 빼야 돼요. 이거밖에 못해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항상 이런 요구를 받아요. 거룩으로 살래? 아니면 이익을 따라 살래? 그런 순간들이 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쪽 걸 내려놔야 돼요. 왜요? 이쪽 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 지혜로운 어린이 이야기인데 이걸 얘기하고 마칩시다. 애기가, 너무 예쁜 애기가 엄마랑 장을 보러 갔는데 사탕집 앞에서 아저씨가 그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아기한테 네가 원하는 만큼 집어가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기가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집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빨리 가서 집어. 아저씨가 집으라 갈 때 얼른 집어야지 네가 이득이야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안 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집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가지고 가는데 엄마가 물었어요. 얘야, 너 왜 안 집었어? 아기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바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집으면 조금밖에 못 집고 아저씨가 집으면 많이 집을 수 있잖아. 우리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막 질라 그래. 우리가 지는 거는요 너무 적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우리 그걸 잘 못 믿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 너무 과도한 욕심을 갖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복이 없어 이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만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상만 부지런히 쫓아가다가 망하고, 그 망하는 걸 보면서도 또 쫓아가다가 망하고, 우리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끊으라 이거예요. 그거 끊어. 너희의 복은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 쫓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 그래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충분히 은혜로 올 수 있고 충분히 괜찮을 수 있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 라는 것이 오늘 주제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예요.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익을 탐하고 욕심을 탐하고 정욕을 탐하면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이스라엘이 그 길 가고 그걸 망하는 걸 보고 유다가 또 쫓아가고 그 뒤에도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끊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